샬롬.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넉넉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듣고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대여 삶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나무에는 나이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에는 성장하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마치 자서전처럼 나이테에 고스란히 남긴다고 합니다. 나이테가 간격이 넓고 연한 색이면 당시 환경이 풍족했다는 뜻이고, 반대로 나이테의 간격이 좁고 색이 짙으면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시련을 겪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1919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를 지나왔던 600여 년 된 백송의 나이테 간격이 거의 변동이 없을 만큼 좁고 짙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봄과 같이 기온이 양성 영양 상태가 좋으면 그 밝은 자국이 남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어두운 자국이 남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기후 조건의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나이테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만큼 생존을 위해 치열한 사투를 치렀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테는 나무의 지난 삶에 대한 성장일기입니다. 우리들의 성장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면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들의 지난 발자취가 정말 마냥 나이테의 기록처럼 남는다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특히 송년의 계절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닥치면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어제의 것을 잊고 빨리 한시라도 내일을 향해서 준비해야 되는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쓸모없는 과거에 매여 있을 것인가 라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난 역사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든지 지난 과거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앞의 미래에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지난 날을 고스란히 새긴, 그래서 그 죽을 때까지 푸르게 살아가듯이 우리들도 살면서 몸으로 겪어낸 그 모든 경험을 아름다운 흔적으로 되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들이 남기는 것은 오직 태어난 곳에서 호족을 등록하고 거기에 가족관계 그리고 주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신고까지 하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남기는 것, 그런 것은 그거뿐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들의 발자취와 흔적에 문서가 있어 나이테를 읽어내듯이 우리에게 다 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배경에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던 해의 배경을 보면 정말 때마침 로마 총독 치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천하에 호정령을 내려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호정령은 식민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존귀히 여기게 되어서 보존하기 위하여 그 기록을 했을까요? 상상이 되시지요? 맞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세금을 걷고 부역을 부과하고 로마 정권을 위한 노역으로 쓰기 위해 그 백성들의 이름은 돈으로 물질로 계산되어졌던 그런 호족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호족이 쓰여졌던 나이테가 있다면 밝고 연한 나이테가 아니라 진하고 간격이 촘촘해 그런 세상살이에 시달렸던 나이테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의 그 생명과 그 부모들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비록 로마의 인구조사는 그들의 통치 목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정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호족하러 올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아기의 고향인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에는 여관도 이미 꽉 차 있고 아무리 임산부라고 해도 정말 문간빵조차 하나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 찾아낸 곳이 여관 곁에 있는 외양간, 말들을 세워놓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 어머니 마리아는 해산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 강보로 싸서 말 구유에 눕혔습니다. 그때 마침 목자들에게서 평상시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목자라는 그들의 직업은 매우 천시된 직업으로서 그들에게 정말 차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달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그 복음의 소식이 전개되리라는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소식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암흑 시대를 겪어낸 나이테를 보며 생명의 흔적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단지 자연을 통한 그러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압정이란 그런 세상의 배경 속에서 목자라는 약자와 천대받는 이들을 통해서 단지 이름을 올리기 위한 호정령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로 그 하늘의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을 천사는 목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식이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겠습니까? 이제 아기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자신이 만들어내고 싶은 왕으로 꾸미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태어났던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결국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찬탈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왕이 태어날까 봐 2살 아래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사건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 당시 사회는 어둠과 암흑과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의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거나 손댈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궁이 아니라 그 높은 곳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 시골 구석에서 나셨습니다. 그 소식은 누구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밤새도록 양떼를 지켜야 하는 파수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몽사몽간에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불철주야 나라를 사수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군인들처럼 정말 뜬 눈으로 이 천사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또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권능을 찬송하는 것은 천사들이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 작업의 구원 작업이 이제 구원 얻을 자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서는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란 뜻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정말 온전한 기쁨을 다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한 평화가 주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막혔던 죄와 장벽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오는 진정한 안식과 안정을 선물로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에이레네로 온전한 구원 메시아를 통한 모든 축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이 귀한 메시지를 들은 즉시 서로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이 떠난 상황에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그들은 뛰어 달려가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알리신 일들을 정말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뛰어가서 마리아와 그 요셉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하고 그 소식을 곁에서 들은 모든 자들은 그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며 전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의 메시지는 나눔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정말 그 몸을 인류에게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내려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고 또한 감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하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섬김도 그리고 기도도 정말 구제도 가르침도 그 어떤 사역도 오직 말씀 전파조차도 주님의 이름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 외에는 누구도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그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어떠한 그 대가도 땅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께만 있고 구원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명예도 부귀영화도 생명조차도 나눌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예수는 스티그마, 그 흔적을 새기며 삶을 사셨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연약한 자와 외로운 자의 삶을 공감하며 같이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방황한 머리를 둘 곳 없는 아기 예수님은 말구유 위에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곳에 가서 천사들의 인도함으로 그 소식을 듣고 전파합니다. 모든 듣는 자들은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에 놀랍니다. 그리고 아마 먼저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조차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은 모든 듣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고, 또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귀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귀한 소식을 전해들은 그곳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구유는 이제 정말 더 이상 냄새나는 헛간과 마구간이 아닙니다.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는 200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아마 세상 끝날까지 기억되는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돌보며 밤이 맞도록 파수꾼으로 양들을 지키고 뒤치다거리나 하는 그러한 천한 직업의 목자들은 더 이상 예전에 상처투성이의 목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행보를 같이 전하고 걸어가는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정말 온 주위의 사람들과 지금 현재까지 우리처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종까지 복음을 나누는 우리들의 삶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1944년 벨기에 국경 부근에서 독일의 한 작은 오두막에 살던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지내던 포격 소리 속에서 끊이지 않던 그러한 생활 속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 오두막으로 총격으로 다친 미군 2명이 그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4명이 독일군이 총기를 메고 하룻밤이라도 쉬어가게 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오두막 주인 어머니는 모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서로의 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성탄절 이브이기 때문에 총기 사용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총기를 모두 바깥에 오두막 장막 위에 얹혀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침묵 중에 성탄절을 생각하며 생각에 잠겨있던 중에 가만히 보니 발이 동상에 걸려 썩어 들어간 미군 군 한 명을 잘 보고 서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를 부추겨주고 그의 상처를 봐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각자의 가방에 있었던 비상빵과 감자와 포도주 조금씩을 다 꺼내놓고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식탁은 풍성해졌고 따뜻한 나눔의 온기는 오두막을 번져갔습니다. 서로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과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그들을 더 이상 전쟁에서 만난 그런 원수가 아니라 전우임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나눈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2022년 코로나로부터 각종 위기와 전쟁으로부터 이겨내고 구원의 소식을 듣는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스티그마, 그 흔적은 우리에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리고 매달, 그리고 매년, 그리고 한 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스티그마를 가진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평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성숙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을 상속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생의 유언장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속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영생의 유언장이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소식으로 선물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지옥의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의 죄악의 덩어리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중보로 주님의 그 상처난 못자국의 그 아버지 하나님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부활을 하나님 허락하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우리 모두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나누며 더 낮은 자들에게 더 없는 자들을 하나님 돌보며 나아가는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